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부분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첫 주부터 디모데 전서를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주에 이렇게 딱 마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설교 50편을 그렇게 했고요. 지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늘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지루하기는 했겠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목회를 하게 될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면 목회학 시간에 이 디모데 전서를 특별히 이렇게 배웁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교회에서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1년 동안 여러분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그때 그 바울 당시의 그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또 그 교리의 핵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부탁한 말이 뭔지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런 말입니다. 다른 교훈은 가짜 교훈,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이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나온 것이 올바른 교훈. 교훈이라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말을 교리라고 바꾸시면 돼요.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교리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교리와 반대되는 것,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앞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이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복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라고 부탁한 그것을 너가 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본문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폐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을 이제 부탁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뭐 조금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거, 뭐 좀 이것저것 좀 부탁한 거, 자질구레한 거, 뭐 부탁한 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이 부탁이란 말은 그런 정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맡은 일, 또 맡기신 임무, 맡겨진 진리 이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하면 좋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명 그것이 이제 부탁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지키라는 말도 이렇게 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파수하다, 감시하다, 보존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누가 그것을 변개시키는지 잘 감시하고 지켜서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부탁하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맡기신 임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탁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똑바로 살게 하는 그런 사명도 교회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죠. 또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원리를 가르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교회에 위탁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도 뭐 교회에 위탁하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보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이에요. 또 그 복음을 지키는,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변해요. 뭐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꽉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자꾸 변합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 변화돼서 향상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변화돼서 좋은 것도 있고 변질돼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그 품질을 점점 향상시켜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년 전에만 사람들이 상상을 해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게 편리하게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 사람들 너무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건강도 해치고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너무 편리하죠. 요즘 뭐 자동차 없으면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자동차가 내뿜는 공해로 인해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부상당하고 뭐 불구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 1년 동안 시달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되는가 여러분 아셔요? 오늘 보론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1년 동안 800명인데 자동차로 죽는 사람은 소리 없이 죽는 5천 명이나 죽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자동차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런 안 좋은 면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차량뿐이겠어요? 우리 인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변화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았으면 더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편리하려고 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리도 2000년을 지나면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잘 몰랐던 것을 성경을 연구해서 잘 알게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연구가 오히려 신앙을 변질시킨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이나 교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 잘 몰랐을 거예요. 뭐 신약 성경은 완전히 기록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 그래도 그런 원리를 잘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뭐 확실하게 있었고 또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오히려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교리를 만들고 이러면 그 복음이 더 강화되고 뭐 복음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잡다한 것들이 복음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어떤 목적이 돼버린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럼 성경에서 기적을 연구한 사람들이 은사운동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요즘 뭐 신사도주의 해가지고 우리 사도 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외면해 버린다. 복음을 무시해 버린다. 그런 말. 성경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뭐 바르게 살기 운동 참 좋아요.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제가 요즘 세상 돌아가 보니까 진짜 사람들 악하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아요. 뭐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에는 다 막 흉악한 것이 들어있고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똑바로 잘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성경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천국 복음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다른 교육을 좀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런 거 참 좋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회개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거 참 잘못한 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왜 그때 그랬을까? 아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내 때문에 상처받은 거 이런 거 뭐 회개하고 할 거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 자체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첫날 만날 회개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로 끝난다 그러면 별 의미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회개한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냥 회개 운동만 그렇게 전개해 버린다는 거예요. 부흥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 교회가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부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이 부흥은 우리의 심령 부흥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럭저럭 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그건 없어져 버리고 숫자 부흥 뭐 교회 크게 하는 부흥운동 그런 걸로 전개. 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써가든지 말하든 상관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큰 것만 부흥으로 그렇게 알고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 그런 말. 아무리 좋은 교리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삶의 변화라고 해도 아무리 인간답게 바르게 잘 사는 운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과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전혀 모른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믿는 일이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없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는 것이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모든 것들은 망령된 말이고 거짓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했는데 망령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속적인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과 반대되는 교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망령된 행위다.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천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부인하거나 천국의 삶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똑바로 살자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말캉 다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사람들 보기에 착한 척 한 거 그거 몇 개 가지고, 또 좀 잘한 거 몇 가지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본질, 타락한 이 습성, 이 속에는 흉악한 죄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 자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 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들어봐요. 괜찮대, 자기가. 남들은 나쁘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내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다. 헛된 말은 헛된 잡담이나 공허한 수다를 말하고 헛되게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쓸데없이 잡담을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면서 그 귀한 설교 시간을 허비한, 웃기는 일에 허비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듣는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만 할까? 왜 사람들 웃기는 얘기나 하고 재미난 얘기나 하려고 할까? 참 그래요. 제가 우리 목회자 훈련은 세미나를 이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한 번은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 산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으면 복음을 들고 좀 나오겠지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을. 이 사람이 3년 동안 뭘 연구하고 나니 사람 웃기는 법을 연구해가지고 왔다. 웃게 해야 된대요. 설교 시간에 웃게 해야 된대요. 설교 시간에 3분에 한 번씩 웃게 해야 된대요. 그래, 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한 3일 동안 그 사람 강의 들으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웃기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웃겨요? 안 웃깁니다. 웃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그렇게 웃기는 일인가요? 성경에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받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받는 것이 웃기는 일이요. 웃기는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웃고 말 코미디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설교가 재밌어요. 설교가 재미가 있으면요, 제가 잘못했든지 여러분이 잘못된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는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가슴 치며 울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살펴보고 난 울어야 돼.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어야 돼. 그런 설교가 웃기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그런 일. 세상의 잡담, 세상의 가벼운 농담, 웃기는 얘기 때문에 강단이 멍들어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는 것, 배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웃기고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얘기에 아멘하고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목사들이 다 그런 뻘짓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강단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따라가요. 본받으려고 그래요. 인기가 있으니까. 지식, 거짓된 지식이라는 말은 사이비 지식, 진리를 떠난 지식, 잘못된 신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단들도 성경 말씀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내세워요. 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깊이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이비 이단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성경의 핵심과 다 엉뚱한 것으로 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으로 시작했으면 성경이 가는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끝은 다른 거예요. 아니 이단이 아니고 요즘 이두가 제가 이두란 말을 만들었는데 처음 대가리부터 틀린 사람 많아요. 처음부터 성경에서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진리의 핵심은 복음에서 떠난 것이고 잘못된 신학, 즉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된서 나온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미국에 신학이 등장할 때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신학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내놓는 그런 교리들이 복음과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못돼 가고 있다는.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피하여 도망가라는 뜻도 있겠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물리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물리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갖다 줘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헌금도 이단들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헛소리 하면 거기 돈 갖다 주고 사람들 몰려가고 그래요. 그들이 인기가 많고 그렇다고 해도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배격을 하고 그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믿음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런 시시한 것과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가 가진 복음과는 늘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비교하지 말고 지키고 싸워서 이기라, 그런 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보화이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죠.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이 어리석어서 망령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야. 어떤 개그맨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옳은 말을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든 그 말이 옳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편이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거 뭐 듣기 싫으니까 당신은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좌파와 우파가 확실하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좌파가 하는 말이면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파들도 우파가 하는 말이면 그것이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그냥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큰 문제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누구 편이든지 누가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해서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 목사가 바른 말을 하는지 망령된 헛된 말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인심이 좋고 마음이 좋은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이미 그 사람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요. 이단의 교주가 헛소리를 하는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저 새빨간 거짓말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왜? 저분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말이 되는 말인지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따라가는. 분별 없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망령된 거짓된 잘못된 그 말이 그냥 좋게 들려서 따라간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그렇게 하면서 진짜 선한 예수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사는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에요. 아주 악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디모데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뭐 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가지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된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볼 거 없습니다. 저에게 뭘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우리 교회도 뭐 외형적으로 다른 건 뭐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일 목사님을 비롯한 찬양팀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신상익 지사를 비롯한 방송팀도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참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찬양이나 이렇게 방송이라는 것이 잘 나가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쓴 결과고요. 우리 재직들도 한 해 동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는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흑자로서 교회가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감격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녹음한 것을 다운받아서 보통 두세 번은 더 듣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는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품순지는 모르겠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잘 못 들을지 몰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설교를 다운받아서 이어폰을 껴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최고의 것이구나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합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이 복음을 통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은 그런 곳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이 변질돼서 엉터리 복음이 나오지 않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준 큰 사명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